오늘은 그 네 번째 타락의 뒷부분이죠. 그 18페이지에 그 로마서 3번에 3번, B번의 3번인데요. 그 하나님의 건축은 돌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자녀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좀 정리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타락의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으시죠? 네 번째 타락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단체적으로 나라를 형성해서 이렇게 배역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의 어떤 그 대표 권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탑을, 그죠?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좀 적대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예, 각각 민족과 가족과 뭐 언어와 영토에 따라서 분열의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번째 타락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타락들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어떠한 교회 생활과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전에도 많이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타락은 먹는 문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의 문제. 두 번째 타락은 경배의 문제. 세 번째 타락은 결혼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타락은 분열의 문제. 이렇게 다 우리와 현재의 어떤 상황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 건 좋진 않은데, 탑을 쌓는 것이 무엇으로 쌓았냐면 흙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죠. 벽돌은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흙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요소들을 싹 태워 없애버림으로 생명이 없는 요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다뤄준 것들 중에 흙은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리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항상 나쁜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적극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는 흙이 또 생명을 이렇게 산출하는 방면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수단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흙이고 우리의 마음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잘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작지이고 흙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3번에서 18페이지 위에서 3번, 하나님의 건축은 돌로 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건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죠? 변화의 과정이 거쳐서 돌이 되고, 돌이 또 더 변화를 거쳐서 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은 생명 안에서의 건축이죠. 그죠? 변화의 어떤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에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죠? 벽옥, 성벽, 성벽, 벽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성벽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단체적인 방면. 자,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어디에 앉아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라. 그죠? 근데 계시록 21장 18절에 가면 그 앉으신 이의 벽옥이 이제 성벽 벽옥으로 확대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벽 벽옥이 된 거죠. 앉으신 이로부터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음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벽의 벽옥이 되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벽자가 무슨 벽자죠? 푸를 벽자. 그 벽자 푸르다는 건 무슨 색이냐면 녹색을 얘기해요. 구린, 생명을 분배받은 것의 결과가 벽옥의 그러한 보석으로 변화되는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뭐라고요? 어떤 건 벽옥이기도 하고 어떤 건 그죠? 그 성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의 기반을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세루살렘의 성의 기반이 금이다. 전체적인 어떤 기반은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루살렘의 구조를 보면,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루살렘의 구조는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이 세 가지를 세루살렘의 구조라고 그래요. 예, 구조. 컨스트럭션, 맞죠? 그래서 세 가지, 세루살렘의 구조는 세 가지,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기반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이에요. 세루살렘의 전체적인 기반은 금이다. 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몇 개? 12개. 동해 몇 개? 4개? 3개? 헷갈려. 야, 서로 다른 세루살렘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죠? 3개. 3, 4, 12. 각각의 모든 그 방향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까?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 12지파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문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만 이 문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벽과 기초석은 보석들로. 기초석은 누구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기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 여기. 성벽은 이제 벽옥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벽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쫙 보면 벽옥으로 보이고, 기초는 그러나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금은 뭘 상징합니까? 금이 상징하는 건?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 문은? 진주는? 아들 그리스도.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 속에 흙이 하나 딱 돌이 들어가가지고, 돌이 이제 어떤 그 고난과 환난, 우리를 상징하기도 들어가서 상처가 나죠.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상처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분비, 어떠한 그 부활 생명의 분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산출되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벽과 기초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 그 영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석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루살렘은 뭐로 되어 있냐면 기반문, 성벽과 기초석이 금과 진주와 각종의 보석들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의 변화, 그 영의 하나님. 그래서 세루살렘의 구조는 삼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일 하나님.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안 썼는데, 세루살렘의 설비가 있어요. 설비. 설비는 보좌, 성전, 빛, 이 세 가지를 세루살렘의 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성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건축된 하나의 건축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세루살렘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반, 문, 이게 구조와 설비로 나눠서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금과 진주와 보석, 아버지, 아들, 그 영. 설비는 보좌, 성전, 빛. 설비는 안에 있는 것들,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떠한 건물의 필요를 위해서, 건물이 건축되고 건물의 사용 용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설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금이 특징이 좀 뭐냐면 유리와 같답니다. 투명한 금. 이런 금은 세상에 없어요. 백금은 있어도 투명한 유리 같은 금이 없죠. 자, 그래서 금을 많이 소유하면 투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행한다면, 자,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세루살렘 길이. 순금 길로 되어 있잖아요. 길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을 상징해요. 우리의 행함이 이 금의 본성에 따라,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맑은 사람이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금의 성분이 더해지면 맑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모르겠어.
갈수록 저 자매님 오리무중이야. 그러면 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사람이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금의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뭐 12기초석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그런데 12사도들을 이야기한다. 12사도들이라는 것은 12사도들이 가진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다. 예.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런 신성한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이 기초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의 그림은 벽옥으로 보인다. 벽옥. 벽옥이 영어로 뭐냐면 제스퍼라고. 제스퍼 이쁘잖아요. 제스퍼 영어 이름 이쁘죠. 그래서 제가 훈련에 들어가서 제스퍼라고 지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제스퍼는 다른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서 거기서 고민하다가 존으로 바꿨습니다. 요한. 예. 그 요한이 이름이 좋더라고요. 오래 살았죠. 모든 걸 결론을 내려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잘 적구나.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 존 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건축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흙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의 흙이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통해 돌이 되고 돌이 더 보석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한 것은 네가 돌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돌이 돼야 돼요. 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네가 돌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건축 안에서는 참된 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생명의 방면에서 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번.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생물을 갖기 위해 성을 건축한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정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나라를 형성한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뒤에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자신들의 어떠한 보호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양식, 하나님 없는 오락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나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바빌론으로부터. 니무롯이 건축한 바빌론으로부터 지금 로마의 끝에 있는 이 시기까지 세상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D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건축함. 바벨탑은 뭐냐?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치솟아 올랐는데 결국은 자신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언어가 혼잡됨으로 분열되는 결과가 왔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 결국 벽돌의 문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벽돌로 쌓아진 세상의 성과 세상의 문화는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과 같다. 바벨론으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도 페르시아가 오고, 메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그러한 공산주의로 양분된 이 세계 안에서 결국은 어느 날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의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흙이었지만 흙이 점점 변화가 되죠. 그래서 보석이 되는데 세상은 바벨론은 금으로 시작해서 메도 페르시아는 은, 그 다음에 헬라 마케도니아는 놋, 그 다음에 로마는 쇠 혹은 돌, 아니 흙. 결국 흙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놋에서 흙으로. 반대죠. 우리는 흙에서부터 시작해요.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보석이 되고. 예. 자매님도 얼마나 지금 바짝바짝한지 몰라요. 정말. 형광등 이게 꺼도 되는데 사실은 예, 진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벽돌의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의 결과. 전 인류가 더 이상 한 곳에 살 수 없고 흩어져 살게 돼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됐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가 생긴 이후에 다 사분오열됐잖아요. 많은 교파와 기독교, 그 종파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겠죠, 제가? 네 번째 타락 시작하면서 영어. denomination. 예. 각각 이름과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각각 다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이때 분열된 것의 모티브가 결과적으로 교회의 이러한 분열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7절 9절.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이들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분 셋 하나이신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왜 그만두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벽돌을 가져와 그랬더니 막 무슨 뭐 다른 걸 가져오고, 예, 망치 가져와 그랬더니 막 도라이버 가져오고, 서로 막 싸우겠죠 나중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건축은 말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건축 재료들이 있지만 결국 말이 통해야 이게 건축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도 언어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1년에 7차 집회에 이 하나의 그런 흐름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건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더 변화되고 그냥 우리가 좀 더 복지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된 만큼, 흙이 돌이 된 만큼 그는 우리의 언어 안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에 언어를 혼돈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다. 바벨의 뜻은 뭐냐? 혼돈. 네. 그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바빌론. 이라크.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지금. 네. 페르시아, 메도 페르시아는 이란. 헬라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예전에 마케도니아라고도 하고요. 그게 그리스하고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북마케도니아 나라도 있고 그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북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딱 쳤는데 그리스에서 반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때문에 마치 중국하고 몽고가 징기스칸을 두고 자기네 조상이라고 서로 우기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양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케도니아 이름을 포기하고 북마케도니아라고 진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바벨. 현재 로마는 이제 그 로마가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BC 2500년에서 3000년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자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언어가 혼잡된, 약간,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보면 몇 번 얘기 들었죠. 이 성경이 보여요. 제가 몇 개 얘기한 거 여기서 써보면, 한자를 보면, 이게 뭐죠? 배선자예요.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8팔, 입이란 뜻이. 8입. 옛날에 입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입이 몇 개냐, 집에 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입이 몇 사람, 이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8사람이란 뜻이에요. 배 안에 8사람. 그래서 그 노아의 부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을 합쳐서 8명이 배 안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 요거 전체적으로. 그말끔자예요, 그말끔자. 자, 두 나무가 있죠. 수풀이라는 뜻이지만 두 나무, 그 다음에 이게 밑에 볼시자. 두 나무를 보고 있어요. 어떤 열매가 더 맛있나. 이러면서 하와가. 그래서 이게, 보는 걸 금해라. 선악 지식의 나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나무 사이에 보고 있다. 그말끔자. 이건 뭐죠? 지난번에 했었어요.
자, 한번 누가 우등생인가 한번 보자. 선물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등생. 없네. 제가 그런 자매님들 앞에서 그런 걸 쓰겠습니까, 자매님? 이게 탐할 남자예요. 탐할 남. 람. 탐할 남자. 탐자도 있는데 람자도 있어요. 두 나무 사이에 여자가 선악지식의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뭔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탐할 남자예요. 너무 우연의 일치죠. 예.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귀신 진짜인데 우리는 성경 그 중국어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중국어 성경에 하나님이에요. 신자가 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삐침이 올라가면 볼 시자, 삐침이 없으면 제사 지낼 시자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이걸 갑골문으로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갑골문이 되어 있다. 제단이 있고 재물이 있고 피가 있고 이게 이 글자를 따온 거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자, 이건 저기 납신자에다 아니면 펼치신자. 신원할 때 신자가 이거예요. 신명기 할 때 신자. 거듭 다시란 뜻이 또 있고 펼치다는 뜻이에요. 예. 신원 그럼 뭐냐면 신원 말씀을 펼치다. 예. 신원 집회 때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쫙 펼쳐 놓는 거예요. 마치 뷔페 음식 차리듯이 쫙 펼쳐 놓는 거예요. 예. 김은선 자매님 쫙 펼쳐서 하나 차려놓고 노경 선생님 하나 쫙 펼쳐놓고 차려놓고 그러면 가서 하나씩 먹고 내가 내놓은 것도 내가 먹고 우자매님 내놓은 것도 내가 먹고 다 같이 먹는 게 그게 신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갑골문 이렇게 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누군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제단 아래 피가 있고 그죠? 뭔가 죽임당한 그리고 뭔가를 위에 존재에게 바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이 요 글자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언어가 사실은 하나님과 성경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가 이제 혼잡되게 됐다. 언어가 혼잡됐다는 건 뭐냐? 의견을 달리하는 것과 같다. 의견을 달리하면 분열이 있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라. 빌립보서에 유오디와 순도계한테 그게 이제 자꾸 분열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축복은 어디에 있다? 연합 위에 있다. 예, 연합 위에 있다. 거기에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명한 사역의 말씀이 그런 얘기했죠. 개인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겸손에 있고 단체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 이 연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축복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그리고 우리 단체 교회가 축복을 얻으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그 그림이 시편 133편에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자, 헤르몬이 있고 시온의 산들이 있어요. 다 같은 시온의 봉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헤르몬이 제일 높아요.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헐몬산 해발 거의 백두산보다 높을 수 있어요. 2,800m가 넘어요. 2,840m인가 막 이렇거든요. 엄청 2,800m 높으니까 이 높은 곳은 공기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얼어요. 공기가 얼면서 뭐가 되냐면 이슬이 되는 거예요. 동결된 언어가 이슬이 돼서 아침이 되면 그 나머지 시온의 봉우리들에게 쫙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헐몬산, 이 헤르몬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보좌를 상징합니다. 3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보좌로부터 이 이슬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 지방교회들, 지방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 은혜의 참된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입장 위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헐몬산의 위치가 그래요.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동쪽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탁 공기가
만나요. 만나면서 그냥 동결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온,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위치, 그 시온의 위치는 해발 700m쯤 됩니다. 그 700m가 근데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답니다. 가장 살기가 좋은 거. 어쨌든 이 시온의 산들인, 시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하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을 이 교회의 입장이라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런 입장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온의 산들은 오늘날 교회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의 어떠한 흐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분열로부터 구원받는 길. 어떠한 우리가 의견으로부터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12장 7,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앞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비교가 됩니까? 앞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답을 샀어. 뭐라고요? 크게. 나를. 예. 재단을 쌓, 그렇죠. 첫 번째 조건, 재단을 쌓았어요. 재단의 특징은 뭐죠? 재단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재단은 첫 번째 십자가. 헌신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이라고, 재단은. 예. 저쪽은 탑을 쌓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재단을 쌓음으로 십자가의 생활, 헌신의 생활,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한 거예요.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뭐냐면 아이, 동쪽에 있는 아이는 뭐냐? 붕괴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붕괴의 무더기.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한쪽은 교회 생활이고 한쪽은 붕괴의 무더기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있다가 굶주림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떠내려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영적으로 굶주림이 있을 때 떠내려 갈 수 있어요. 붕괴의 무더기 안에. 우리가 어느 쪽에든 가운데서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자, 제단을 쌓았고 천막의 생활을 했다. 천막의 특징이 뭐죠?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정착하지 않는다. 마치 롯이 소돔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너무 풍부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장막 생활, 천막 생활이다. 한 곳에 그냥 뿌리를 내린다는 게 그냥 뭐 화명동에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세상적인 것에 그냥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누림에 고정되어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이 땅에 나그네다. 우리는 언제든지 휴거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화명동에 오래 살았다고 상관없습니다. 그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나그네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한 곳에 그냥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어떠함을 좋아하는 것. 예. 그것이 이 영적인 의미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곳에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그것에 얻는 어떤 공급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뿌리내려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또 한 가지 좋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천막 생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제단을 쌓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내겠냐 이거죠. 그래서 한쪽은 교만하고 한쪽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그러니까 길이 다릅니다. 그죠? 인간 역사 안에서 어쨌든 신성한 역사는 계속 흐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나중에 역사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사 안에서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그냥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세계사 책을 보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 끝. 어떤 설명도 없어요. 다른 나라들 뭐 바벨론이 뭐 어떤 뭐 아시리아라든지 설명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은 그런 설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인간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역사와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벨론 이후에 그 나라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런 생활은 그들에게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면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견을 달리하고 다르게 말하면 저주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모든 교회들이 한 입으로 같은 언어를 말하므로 같은 생각,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게 하십시오. 간청한다고 했죠. 간청한다. 여전히 이 네 번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언어가 다르고 의견이 많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제단을 쌓고 싶어 하지, 제단의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분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또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성한 역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이번 주에도 그런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에서의 얘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또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것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영어로 with one acc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with one accord는 이거는 뭐뭐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AC 이건 되다. 코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끈이라는 뜻이에요. 끈. 이어주는 끈. 줄. 또 어떤 뜻은 내장, 속부분. 어원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속부분으로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떠한 깊은 속으로 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 삼지 않으면 하나는 없어요. 그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그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다면 진정한 하나가 거기에 오겠죠. 뭔가 하나를 말하면서 속에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에 대한 위장된 어떤 연출에 불과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분열에 의한 흩어짐과 대조됨이죠. 네 번째 타락은 분열에 의해서 흩어짐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러한 실제를 가져오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 밖에는 분열이 있지만, 교회사 안에서 많은 분열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를 회복했고 그 하나를 유지하고 하나 안에서 건축을 가져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오늘날 사도행전의 부담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하나를 계속 건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역의 말씀에서 교회의 입장은 항상 첫 번째 뭡니까? 우주적인 몸의 하나.
우리는 우주적으로 몸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일한 지방 입장. 세 번째, 하나의 영의 실제. 흐름이 있는, 하나의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거를 실제적으로 표현해내고 나타내주는 게 지방 입장의 교회들이에요. 우주적인 몸이 안 보이는 거를 부산교회가 5구역이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주적인 몸에 어떤 실제가 있는 거죠. 내재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지방은, 이 교회는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틀과 같아, 틀. 틀이고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용이고. 몸이 있는데 교회, 지방 입장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뭔가 실제는 있는데 이거를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표현과 나타남이 없어요. 유일한 지방 입장의 교회는 있는데 우주적인 몸의 내용이 없다.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교회 생활. 우리가 몸의 생활이냐 교회 생활이냐.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생활만 하면 집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몸에 대한 실제도 없고 어떤 내용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도 없고 열심히 가서 막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보이는 생활만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있지만 내용, 우주적인 몸의 그러한 몸의 실제에 대한 생활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하나의 영의 실제. 우리는 그 영이라는 흐름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을 누릴 때마다, 그 영을 누릴 때 우주적인 몸의 하나가 우리 가운데 참되게 건축되고 있고 이 지방 입장 안에서 표현되고 있고. 워치만이가 젊은 시절에 이 지방 입장에 대한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워치만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아주 유능한 인재로 본 거예요.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교회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워치만이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했다라. 금식기도. 이 촉망받는 젊은이가 아주 이상한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얻었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워치만이가 혹시 내가 본 게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본인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교회는 너무 분열되어 있고 처음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모든 교회는 다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놨던 처음에 산출됐던 그 교회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길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로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의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온 그 어떠한 사역의 흐름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방 입장의 교회가 이 세 가지의 그런 우주적인 그리고 유일한 지방 입장 하나의 영의 실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왕호 형제와 떡을 떼기 시작하면서 또 상하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확산해 나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가는 실제가 있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대만에 방문했던 청년들을 위해서 대만의 어떤 연로한 형제님이 바퀴벌레는 그냥 저기 박옥인 자매한테 맡기시고 박수. 자,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중고등부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대만을 방문했는데 어느 연로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회복 안에서 태어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생활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워치만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비슷한 입장의 기독교인 2명이 더 있었다고 하죠. 어떤 병원장이 있었고 교수가 있었어요. 공산당이 계속 회유를 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놓아주겠다. 같이 있었던 그 동료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그 두 분은 부인을 하더랍니다. 나갔대요.
근데 워치마니를 끝까지 부인을 안 하더래요.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부인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간증을 지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현재의 부분이 누군가의 그런 계시와 또 누군가의 목숨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교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사에서 보는 교회관이 있는데 개인이 교회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이 교회.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건물마다 뭐 서로 연결되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우치무라 간조.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아시죠? 뭐 하나가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어디냐면 형제회예요. 형제회.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세 분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형제회는 수천 개 분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형제회는 그냥 분열이 많아요. 분열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이 교회다. 이거는 지금의 현재 기독교 구약의 개념이죠. 네. 그냥 기독교는 지금도 예배 뭐 어떤 당 그냥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그냥 성전 건축 교회 무슨 집회소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 그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봉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성전과 성막은 이 내재적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도시가 교회. 어디가 도시가 교회예요? 예? 어디가? 예. 이런 입장을 가진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도시가 교회잖아요. 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국가교회. 국가가 교회 단위예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저쪽에 뭐 국교회 같은 것도 있고 저쪽에 가면 또 뭐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는 주로 국가가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의 대명사는 그냥 혼돈과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취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건물과 우주적인 교회. 이게 사실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입장은. 우주적인 몸의 하나.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시죠? 진짜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님. 내가 여기다 왜 노란색을 전했지? 도시가 교회, 도시.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치명적인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입장이라는 걸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하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열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교회의 입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자, 네 번째 타락을 여기서 마치고 95페이지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 55페이지라고 잘못 썼다면서요? 95페이지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 언약의 그냥 의미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95페이지. 그거예요. 언약의 중요성. 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걸 말씀이죠. 약속은 뭐냐? 말씀보다 더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확증이 없고 변결될 수 있다. 약속했어요. 내일 2시에 어디서 만나. 약속은 구두예요. 구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를 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남겨진 게 없으니까. 약속은 변개의 가능성이 있다. 언약은 변경될 수 없어요. 약속이 확증되고 견고하게 돼서 변경될 수 없는 걸 언약이라고. 언약. 혹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 하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 하셨어요? 와, 약혼 하셨네? 결혼을 지키셨네? 와, 이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대단히 아주 저기한데 그걸 더 강화된 게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언약식. 예, 절대 깨지 않겠다. 근데 깨는 사람도 있어, 그죠?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언약은 더 강한 거예요. 약속보다 더 강한 걸 언약이라 한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의 복음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은 변개될 수 없어요. 마음이 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여러 번 마음이 변하셨죠. 창세기 6장에서도 좀 한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홍수 한번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낼 때도 이제 내가 포기한다 그러면서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고 부르심 받은 족속을 불러오시고, 이스라엘도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변개된 것이 없어요.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이게 변개되는 어떠한 언약이 없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언약의 과정과 적용, 약속, 일반적이고 확증이 없는 말, 변경이 가능함. 언약은 뭐냐? 커버넌트, 약속에다가 맹세가 더해진 것. 약속의 맹세, 인침이라는 건 뭐죠?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근데 그 인침의 도장이 뭐냐? 신격의 맹세예요. 그래서 언약은 인쳐진 약속이다. 도장 찍은 약속이에요.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약속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뭐냐? 문서화, 권리 증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뭘 받으러 갑니까? 공증 받으러 가는 게 있어요. 이걸 확증을 보려고, 변호사에게. 공증입니다. 이거는 진짜 신성한 공증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변경이 불가함. 그래서 말씀보다 강화된 게 약속이고, 약속보다 강화된 게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커버넌트. 근데 이 테스타먼트는 뭐냐면, 그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테스트먼트는 뭐냐면 성약이에요. 성약. 성자가 옆에 뭐냐면 이렇게 성 옆에 보이시죠? 한자로 성약, 이룰 성자.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구약, 신약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커버넌트가 테스트먼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커버넌트가 테스트먼트가 됐냐? 언약이 성약이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밑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언약을 성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약속만 하는 언약, 그냥 뭐 변개될 수 없는 언약이 아니라 성취된 언약이다. 언약을 했어요. 언약식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 안 하면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혼이라는 것에 매개체가 되도록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언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약을 갖게 되었다. 커버넌트인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약을 뭐라 하냐면 옛 성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새 성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옛 언약, 새 언약이라 하는데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 옛 선약, 그 다음에 새 성약이라고 얘기한다. 확실하십니까?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언약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변개될 수 없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이 되었다. 성약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매개체가 뭐다? 죽음이다. 뒤에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제정과 성취와 집행. 자, 새 언약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주님의 상을 세우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 그분이 주님의 상을 세우실 때 새 언약을 제정하셨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여기는 참여를 했어요. 마지막 유월절에. 그러고 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제정할 때 나가서 데려온 거야. 잡아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언약은 참여를 못했어요. 참 불쌍하죠.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필요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영진이 뭐라냐면 소극적인 막대기였다. 소극적인 막대기. 그러니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어떤 자매님을 이렇게 좀 다루어야 돼. 막 이렇게 좀 그 자매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사용이 돼. 막 자매를 막 괴롭히고 막 혼내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 자매님 어떤 자매님 괴로워 죽겠어. 이 자매님 때. 그러면 소극적인 막대기로 사용된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다. 그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소극적인 막대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마음이 아파요. 그죠? 한 면에서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죠? 불못으로 안 갔어요. 아직 불못. 음부 안 갔어요. 무적행으로 갔다. 무적행. 제 갈 길로 갔다 했어요. 음부로 간 것이 아니라 제 갈 길로 간 것이 무적행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네로도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여 가룟 유다의 영은 거짓 신원자로, 그다음에 네로의 영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못은 마지막에 그냥 불못 그냥 핫뜨거 하는 불못이고 무적행은 깊은 갱과 같은 그냥 끝이 없는 감옥과 같은 것.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영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사탄이 갇히는 곳. 그곳이 지금도 무적행은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냐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천사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고 제가 3번째 타락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타르타루스라고도 하고 옥에 있는 영들, 감옥에 있는 영. 감옥과 같은 곳이 음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땅속 아래에 우리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영역이 있지만 감옥이 있잖아요. 또 특별한 죄 지은 사람들이 있는 감옥. 더 저기 한 사람들은 막 더 저기 아주 저기 심한 감옥이 있잖아요. 아주 못 나오는 감옥 이런 것처럼 그 음부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들은요 못 나와요. 그들이 불못에 갈 때까지 그 타르타루스 무적행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게 바로 그곳의 영들이에요.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 영역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무적행이라고도 하고 기품이라고. 기품. 창세기 1장 2절 기품 무적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타르타루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히게 되는 곳.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려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좀 발악을 하게 되는 곳. 어디지? 보통 우리가 음부 간다 하잖아요. 음부랑 무적행은 음부에 낙원이 있고 고통받는 구역이 있는데 그 어딘가에 다른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어딘가. 그 보면 뭐 깊이를 알 수 없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뭐 타르타루스 혹은 뭐 옥에 뭐 감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할 때 그 어딘가에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성경에 그날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만나셨을 때 다 가셨겠죠. 뭐 보시면서 같이 연결된 곳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이제 그 영들에게 뭐 승리를 선포하셨다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영들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구약의 유월절이 이 주님의 상을 통해서 이제 대치가 됐어요. 구약의 유월절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상이 세워질 때 새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이때 새 언약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잔을 가지시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새 언약이 제정되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몫이 되는 잔이 됨.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 그분이 대신 마시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제정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잔으로 오셨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세상에서는 술을 마실 때 건배사를 하죠. 위하여 소주를 마시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런 언약의 잔에 그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된 거를 기념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마시지 말고요. 잠시 눈이라도 좀 감고 한 2초 정도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언약, 성약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언약이었는데, 커버넌트였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제 테스터먼트, 성약이 된 겁니다. 언약의 제정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약이지만, 제정자가 죽으면 성약이 된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밑에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 유언은 뭐냐? 죽기 전에 한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 한 말인데 그것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성취가 돼요. 죽어야. 내가 저쪽에 그 화명동 뒤편에 10,000평의 땅을 남겨놓았다. 근데 아버지가 150살까지 안 죽으시면 그거는 유산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유언이 성취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좀 예를 좀 이상하게 들긴 했지만 죽어야 성취가 되는 게 새 언약이 죽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고, 예. 남겨진 말씀 그러면 유언이고요. 남겨진 명령 그러면 유명이 되는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겨진 증여할 것, 증여할 어떤 것, 증여하는 뭐가 있잖아요. 부모로. 그러면 유증이라고 그래. 증여할 것. 그 다음에 남겨진 재산 그러면 유산인 거예요. 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겨진 기업 그러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예. 841장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동반자 847장인가요? 그 보면은 5절 누구인가 우린 주의 사업가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네. 유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우리가 그 기업이죠. 기업인. 예.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들이에요. 사실은 새 언약 안에서 가난하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옆에 그 찬송을 보면 97장을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걸 얘기해줘요. 1절에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그 찬송의 97, 164, 175, 176, 1097장을 보시면 그래서 97장에 보시면 내 죄 위에 피 흘리사 새 언약을 세우셨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장이죠? 164장을 보시면 예, 쭉 밑에 어디쯤인가에 보면 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죽음으로 세우셨다는 거.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예.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더 나은 피 나은 언약 세웠네. 주로 인해 나도 함께 새 언약에 동참해. 주님만이 자격 있어 새 언약을 세웠네. 예. 쭉 보면 새 언약에 또 얘기 나오고 175장 효능 있는 보혈로 새 언약을 효능 있는 보혈로 새 언약을 세웠네. 예.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죽음으로 이렇게 새 언약을 세웠구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웠구나. 176장 예. 2절 이는 주의 흘린 피 나의 죄악 씻었네. 이는 주의 새 언약 나로 축복 얻게 해. 주의 흘린 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세우신 거. 언약의 잔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97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흘리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의 잔이 된 것에 대한 기념,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주님의 상이 없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도할 기회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아멘. 이 우리가 당신의 유업에 참여하고 당신의 유증이 나의 것이 되었고 당신의 유산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이렇게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아니 성약은 이루어졌고 살아났어요. 그럼 아들이 그러면 유산을 주시다가 안 주시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근데 죽었을 때 입이 그런 성취가 된 거고 살아나셔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증이 된 거예요. 이 죽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가치 있는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거다. 아버지가 그 죽었다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내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보증할게. 아들 거인 걸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긴 하지만 좀 그렇다. 그죠? 그 재밌는 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저승 갔다가 다시 돌아오실까봐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죽으신 것에 대한 성취된 언약, 이 성약에 대해서 보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예. 부활은 보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실제가 되신 거예요. 이제 분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죽음으로 성취도 되었고 성약이 되어서 이제 부활해서 보증까지 해주고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실제가 되셨어요. 이제 만질 수 있는 본질이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이 본질. 그냥 문서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이 되었다니까 새 언약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 만고강산에 변하지 않는 거. 자매님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거. 이게도 나만 놀란다는 거. 예. 워낙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들은 걸 또 얘기해서. 자, 보증이 됐고 실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면 또 안 돼. 집행을 하셔야 돼. 그래서 승천이 뭐냐? 그래서 승천이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 집행자. 그래서 대통령으로 말하면 부활은 당선자. 그 다음에 승천은 취임식. 예. 당선은 됐는데 아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요즘 같이 뭐 좀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그냥 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기간이 좀 필요했죠. 이제 승천 안에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셔서 새 언약을 집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 주영,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1, 2, 2, 3이 됐죠? 3, 4로 좀 뒤에 고쳐주십시오. 지금 몇 개 틀렸죠, 저희가? 한 500원쯤 되나요? 한 10,000원 되면 회식하기로 했는데 회식을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끝나면 회식 한번 하죠. 그죠? 예. 1, 2, 3, 4 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 주영,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주가 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 2장에서.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승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날 뭐 많은 인원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주, 퀴리오스. 우주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은 힘이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 힘이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주라는 말, 주. 권위와 자격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오, 주 예수님. 헬라어로 오, 퀴리의 예수.
퀴리오스가 호칭이 바뀔 때는 퀴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 안에 이렇게 권위 있고 모든 힘이 있는 분, 승천 안에 계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 주라는 말에 벌벌 떠는 거죠. 네. 워치만이는 이걸 함부로 못 불렀어요. 주라는 말. 이렇게 크신 분이 작은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가 대우주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우주예요. 대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부를 때마다 오 주 예수님이라 부를 때마다 이 새 언약의 집행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풍성한 새 언약의 모든 사역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주영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주영, 주자가 들어가면 항상 승천과 관련되어 있다. 3장 17절에서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라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18절은 주영 17절의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18절의 주영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17절의 그 영은 새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18절의 주영은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해드려요 17절의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18절의 주영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집행하신 그리스도 같은 영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집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집행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변화를 가져와요. 변화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그러한 단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구원의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집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한 분이십니다. 승천 안에 하늘에 계신 분은요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적합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프레포인데 프레포라는 말은 어울리다, 합당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영어로는 뭐냐면 피팅. 우리가 옷가게 가면 피팅룸이라고 있죠. 가서 뭐 합니까? 피팅룸 가면 갈아입어 봐요. 핏이 뭐냐면 핏이 맞는지 나하고 몸이 맞는지 핏. 예. 그러니까 핏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딱 맞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그 이유가 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분이다. 예.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성이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편안하게 그 승천 안에 계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교통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의가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두 가지 헬라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호모이오테스, 카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모이오테스는 같아지는 것이고 카타는 뭐냐면 아래로. 왜 아래로? 땅에 있는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적합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분.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우러러보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새 언약을 사역하시고 그걸 집행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새 언약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들을 근거로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중보자라는 건 중재하다. 사실은 이 말의 그 각주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새 언약을 집행한다는 뜻. 새 유언을 집행하는 자. 그분은 계속해서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집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놀랍죠? 네. 놀랍다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멘.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를, 여기 있다 또. 새 언약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양이 증가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집행될 때마다 믿음의 양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증가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증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번, 로마서 5번을 하나 써셔가지고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새 언약의 사역. 뒤에 새 언약의 사역. 관련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4절 6절하고 3절. 6절하고 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3절. 63절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편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진 자들. 마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편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읽겠죠. 그게 새 언약의 사역이죠. 우리 안에 쓰여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언어들이 써 있는 거죠. 그 영께 속한, 새 언약에 속한 언어들이 우리의 말함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봤는데 막 무섭고, 새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닌, 돌이킵니다. 제가 소리를. 그러면 이게 합당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런 편지들이 돼서 살아있는 그러한 영이 보여지는, 그게 새 언약의 사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이 그 승천하게 그리스도가 집행에 넣으신 것이 우리 안에 쓰여지고 다른 이들에게 읽혀지고 공급되고 복음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신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찬송가의 그 795장, 여기 보면 795장의 새 언약의 사역자, 새 언약 일꾼들, 어떻게 새 언약의 사역을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937장도 새 언약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14장에 새 언약의 길, 생명을 따라 하는 새 언약의 길,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말씀보다 더 강한 거는 약속이고, 약속보다 더 변개될 수 없는 건 언약이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려면, 성약이 되려면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약이 돼요.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의 상을 세우실 때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을 보증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새 언약의 실제가 되시고, 승천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집행해 놓으시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적용하고, 적용된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메시지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